전도 축제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나옵니다. 2명은 예수님의 제자고 1명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편의상 야고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모두가 다 동양입니다. 야고보가 동생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고 각별히 아끼는 제자가 됩니다. 야고보의 어떤 신앙 자세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했을까요? 야고보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는 신앙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처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때 야고보의 반응이 놀라워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증거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야고보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오늘 본문에 품꾼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 품꾼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들을 말합니다. 고기 잡는데 사람들을 사다가 같이 고기를 잡았으니 야고보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아버지 밑에서 있기만 해도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더욱이 야고보가 형이니까 더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날 때 떠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떠나라 하는 거 삶의 터전 떠나라는 거죠. 친척 떠나라, 혈연지간 이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부모의 영향력 벗어나라는 얘기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떠나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경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건과 습관과 버릇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전부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는 신앙을 우리들이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생각, 육신의 욕심,
인생의 야망, 물질의 구속,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주님을 향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떠날 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들,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죽어서는 영생을 반드시 얻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자신이 누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내려놨잖아요. 모든 걸 포기할 때,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다 버려두었을 때 예수님은 이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를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해서 값지고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핑계를 댑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요. 동네마다 다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풉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세요.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세요. 전부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나는 방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다 자신의 삶에 묶여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어요. 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는데 저마다의 처지와 저마다의 환경에서 이유를 댑니다. 나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에 매여가지고 삶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열정 있는 분인데 세상의 욕심에 매여 있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그 자존심, 그 썩어빠진 고집에 매여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씨앗이 심겨지질 않아요.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히 맥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되지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찬양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곳에서 매였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곳에서 떠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전에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 양화진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홍성사 출판사를 만드신 분이고 한국교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대에 큰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20대에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2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다 투자해서 해외에서 유명한 의사도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러는데 결국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뼈를 뿌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믿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떡 달라고 했어요? 생선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판명이 나고 그 생명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아내를 거두어갑니까? 나 이제 당신 안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결심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마리화나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나는 도저히 당신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내가 도와드리겠어요. 그러고선 재혼을 했어요. 재혼했는데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여전히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리화나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어느 날인가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머리맡에 일기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묻어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연찮게 일기장을 봤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술먹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아내는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내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이분이 술이 머리끝까지 다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정신이 퍼쩍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바꿔야 되겠구나. 내 인생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다 떠나야 되겠구나. 취중에 결단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내 인생 바꾸어야겠어. 그냥 있으면 또 인생을 답습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바꾸어야겠어. 아내가 남편 얘기를 다 듣더니 고마워요.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롭게 된 이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매여있는 습관과 버릇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경험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는 이 거룩한 신앙생활에 합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떠나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해당장 야이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는 그런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겠다 그러고 회당장을 따라 나서요.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만 닿으면 닿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주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그만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맙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세요. 그러면서 제자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사람 외에 다른 사람 오는 걸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이 3사람만 있기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3제자를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선 명령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죽었던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려고 하실 때 여러 제자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척하면 삼천리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오늘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다, 아주 대사건을 일으키신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다 한번 봐야지,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 안 드시겠어요?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사람 외에 다른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3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장소에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대동하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빛같이 휘어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들뜬 마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그냥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가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됐다. 난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죽게 됐기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특별한 자리에 이 3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 중에서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의 때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사실 야고보의 성격은 똑 부러집니다. 욕심도 많고요, 급하고요, 아주 성격이요 불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적인 얘기를 청탁하잖아요.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로비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가서 내 말 얘기 전하라. 예루살렘 가려면 사마리아 통해서 가면 더 빠르니까,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래서 예수님 딴 데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불태워가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같습니까? 얼마나 불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딱 만나고선 야, 이 사람은 불같은 성격이다. 그러니까 아마 성격을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레의 아들이 뭐예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짠하고 번개 치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취미생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좋은 믿음,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거든요. 이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전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전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야고보처럼 욕심도 많고 아주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영혼 불쌍히 여겨라 하면 영혼 불쌍히 여기고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한 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나가다 보면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같이 거룩한 열정이 솟아올라서 주님께 인정받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당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가면 그때에 박해 때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야고보의 순교신앙이지요. 순교신앙. 예루살렘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너무 포악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참수형에 처하는 거예요. 마구 죽이는 거예요. 마구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신앙에 꽂힌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고 요한은 반모 섬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지요.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순교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필립은 히에라볼리아에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세리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고 다데오는 수리아에서 순교했고 또 알페오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순교했고 시몬도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 순교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겠다는 건 순교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말씀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요즘은 순교시대가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저 이라크 같은 데서는 순교신앙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이라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구분 안 하고 막 잡아다가 운동장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에 지나치니까 미국이 군사 개입을 시작했잖아요. 폭격기 동원해가지고 다 폭격하고 지금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 곳곳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순교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 목숨이 끊어졌다 만다 한다. 이걸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죽인데 큰일 났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우리 중에는.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순교신앙을 소유할 것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신앙을 소유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교신앙을 증인신앙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가 마르티시예요. 근데 증인이라고 할 때도 마르티시를 써요. 똑같은 언어를 써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그러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 증인이 다 마르티시예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증인은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증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증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삶이 달라졌어. 이런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와 위협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전하면, 복음 전하면, 너 교회 가면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증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가르치지도 말어 협박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이런 자세로 증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경쟁 구도에 있습니까? 이익을 얼마나 추구하는 시대가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정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가치 기준이 교회 왔을 땐 예수님 가치 기준인데 교회 방랑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가치로 완전히 둔갑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정신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 일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거 좀 손해가 나요.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이럴 때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또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면 너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내 이름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내 의도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증인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증인되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핍박받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으니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신앙으로 전쟁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돌아서랴? 나는 그지 못해. 그리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증인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나중에 자기 몸까지 순교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들 다니시면서 중요한 현장에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순교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두 번째,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